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서 묵상함으로 얘기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여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를 인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생각합시다. 3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 50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주께서 가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을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미없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저런 세상 일들로 우리가 또 마음이 어지럽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괴롭히고 있다는 주께 우리의 목소리를 구하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를 사실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관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관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김은경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처럼부터 주님의 가운데 우리가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의 성을 찬양 예배케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들이 교본도 교주도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에서 타는 삶을 살려서 주 앞에서 부족한
우리의 힘과 의리의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준 사실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 춤을 쓰면서 도움을 주려는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신령을 주의 성령을 주님께 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자를 그러시도록 도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금요스러움을 주목하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또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신 그날에 진실뿐 확신과 수박하는 주를 보여 주님의 눈으로 살면서 그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합니다. 함께 모는 주의 성취와 주의 성령을 충만하시며 지금 주시고 동일한 삶에서 그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아버지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 안식처 되시며 우리 방패 되시며 우리 도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합나이다. 아버지 주 앞에 많은 것을 고백을 하오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눈에 것으로 인해서 마음 뺏기는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없이는 한시라도 주 앞에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발걸음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수로 들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는 언제나 듣는 자가 더욱더 주를 만나는 감동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 심령으로 아버지 더욱더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아버지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은 온전히 주님만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7쪽 전으로 있습니다. 5절, 6절, 7절,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까지 5절을 공부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보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니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러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시라. 아멘. 선수가 513장 진행합시다. 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감당할 때에 찬송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주목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에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여기서 지금 거리거리 구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지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에 허물들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분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편해지는 중에 우리를 통해서 또 열매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어떤 어두운 곳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썩어진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만 나게 만드는 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된 쓰임새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주님께 세우신 그런 주의 몸된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더 주의 사랑하는 어린 친구 되게 하시고, 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 넉넉히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낙도오자 탄강촌과 농어촌과 도심지역의 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격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뒤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의 연설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디모데 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성경과 사역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섬기는 참의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며, 또 이번 기회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되는 귀한 또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연 나흘째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에 힘쓰는 방역진들과 의료진 건강 붙여주시고, 특별히 기저질환자들 또한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온 땅이 아버지 바이러스 오염되어 있는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진실로 주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개교의 중심에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참으로 우리가 이 주어진 지역과 또 민족을 섬기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많은 곳에서 또 주 이름을 모여서 예배할 터인데, 주께서 모쪼록 고센 땅과 애국인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몸된 교회들을 구별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런 바이러스이라는 그런 아버지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행여나 발생한다면 또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정치가 공무원들이 또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성직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열정 바친 그런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많은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10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꿈을 꾸며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10대와 학원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처럼 아버지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또 논술과 또 면접으로 또 계속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들이 참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어진 결과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또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께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 관심 가운데 그래서 아픈 격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면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회담과 또 북미 여러 가지를 소원성도 있지만 주께서 아무쪼록 앞선 자들의 마음을 한 발씩 뒤로 물러나게 주셔서 우리 이 땅의 참으로 아버지 영구적인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북한 땅에도 봄이 와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아버지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이 겨울 무사히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기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것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다녀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뜻하신 바들 이루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기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논하고 회복을 읽으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곳에서 회복에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또 많은 회복 우리가 이루게 하시길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회복 필요한 자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또 회복을 또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님을 주시옵소서. 모든 허락해 주시는 이곳에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가운데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을 수행하는 축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의 것들을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그 간구를 들어보도록 하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다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나가 사귐에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행은 아버지 우려하는데 아버지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환우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건강한 육체로 아버지 맡기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세상에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는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모든 사랑하는 심령마다 또 주께서 참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긴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에 나올 때 중성에도 예배를 청소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드리는 습기보다 주의 보를 충만케 지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시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보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멀리서 마음을 보내하시는 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보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예배 또 화성을 하는 모든 예배와 아버지로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에
예배 되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를 약간 10여일 남기고 있는 지금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에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올해와는 다른 내년을 기대함과 동시에 그 시대 속에 자신이 제대로 적응하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계획한 바를 원활하게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다 힘들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내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능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 우리의 경쟁력, 당신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동명이 너의 경쟁력이 뭐야? 너만의 무기가 뭘까? 1번 수려한 외모, 2번 단단한 근육, 3번 주를 향한 열심, 4번 하나님의 사랑. 제가 3번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 상당히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 주어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돌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49장 1절은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라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4절을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무의로 돌아갈 것, 헛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의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평가는 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나중에 보상하시고 보응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들이죠. 이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5절의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은 앞뒤 문맥을 이렇게 바꾸는 의혹을 발생시켰습니다.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번역을 하고요. 개역 개정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개역 한글은 무엇입니까? 존귀하고 여호와께서 힘이 되시는 자, 여호와로부터 힘을 받는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비롯한 앞서 언급한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을 맡기신 이후에 그가 여호와의 존귀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의 힘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존귀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후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서 일을 맡기신 이후에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신분을 보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신 이후에 그 이후에 자격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의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개개인이 소유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병원아. 영광을 드러내서. 누구 영광? 어떻게? 힘이 없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사용하면 그게 사람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 그래. 결국 그 사이에 무슨 말이야? 결국 하나님 일꾼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일꾼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히 다른 힘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0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성의 길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그런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를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되리라.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수용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르는 자들의 자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주를 따르는 자의 자격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왜 자기 부인입니까? 이 자기 부인만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인데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어요?
김집사님.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 다음 말씀이 뭐야? 자기 십자가를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희생과 헌신이죠. 심지어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었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야, 사형틀. 그러니까 생명까지 내놓는 이런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희생과 헌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따른 자는 자기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무엇이든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능력을 갖춘 이들을 선호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스펙을 쌓으려고 전전긍긍하고 다른 이들보다 부족한 스펙을 소유한 이들은 경쟁력 부족으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꾼 중에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이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을 이주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에 두려워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면서 목숨을 부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가 결국은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자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60살이 넘으면은 양을 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80대까지 누구 양을 쳤어요?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세우시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올리던데 여러분 사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고 유일한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힘이었다는 것이죠. 모두 당시 관점으로는 아웃사이더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고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사사의 경우에 묵상하지? 한 가지가 뭘까? 사사들의 그 공통점 한 가지는 뭐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뭐야? 모르겠어. 열심히 묵상하고 모르겠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것.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일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경쟁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동현이 너의 경쟁력이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원이 너의 경쟁력이 뭐야?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게 우리의 경쟁력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김원현 집사님도 지금 유진이 시험 때문에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유진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유진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김희선이 요즘 묵상을 열심히 하던데 묵상한 지 한 2주 됐나? 3주 됐나? 묵상을 하니까 요즘 삶이 좀 어때요?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한솔아, 너의 경쟁력은 한솔의 미모도 아니야, 한솔의 애교도 아니야, 한솔의 어떤 그런 배려심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다 좋지만 너의 유일한 경쟁력이 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결코 외롭지 않다. 난 충분히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말씀도 묵상하면 좋겠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쟁력이자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49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건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보면 49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선택하신 일꾼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일. 이를 오늘 본문 5절은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6절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5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또 6절에 일으키며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표현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회복이죠, 회복.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구제에 평생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별로 성과도 없고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했더니만 테레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겨서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심어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착시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일꾼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적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거짓.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거짓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많다 적다로 말할 수 없죠. 적극적이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역은 아니냐? 사랑은 하나님이다? 맞아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건 거짓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참이죠. 오늘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결코 화려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별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름을 알릴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회복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동안 18년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회복에 많은 사람들을 힘쓰게 하시면 좀 감사해요. 내가 뭐 죽을 것도 없고 그저 회복에만 힘써 살아오게 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좀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6절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경한 것, 즉 쉬운 것,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물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증거하시고 이루시려는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이방의 선교에 나서게 되었고 훗날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또 아펜질레나 언더드 이런 사람들이 또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어떤 회복교회도 속한 이들의 회복은 물론 또 최한민 선교사의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면서 또 우리 또 이방의 빛의 어떤 그런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미력하나마 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감사한 게 우리가 한 10명 정도가 헌금에 동참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선교 헌금이 한 53만 정도, 53만. 그걸 충분히 선교사 한 명을 하고 또 일화를 또 돕고 또 우리가 또 교회도 지역교회도 돕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 회복은 물론 이거니와 이방의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4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란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시며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이름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해서 일꾼의 삶이 녹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은 하나님 일꾼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리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관원들에게 종이 된다. 결국 이건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은 병행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고난은 병행하고 있다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는 고난과 멸시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능력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한 것과 함께 주어진 모든 고난과 멸시를 감당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꾼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회복에 힘쓰는 사람들. 세 번째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존귀한 자로서 고난과 멸시를 비롯한 모든 형편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살고 있는지, 바울이 말했죠. 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궁핍함을 처할 줄 알고 부에게 처할 줄 알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도 거기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신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형부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고난과 멸시에 대한 어떤 좀 그 위치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이처럼 회복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멸시하고 부러워할까? 왜 그럴까? 보면 네가 회복에 힘쓰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경원아, 왜 그럴까? 경원이 회복에 힘쓰면, 네가 친구를 회복에 힘쓰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왜 그럴까? 성기능이 달라서. 어떻게 달라? 나는 하나님을 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돈이나 다른 거에 더 시선을 뺏겨가고. 그리고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주류가 뭡니까? 세상의 주류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배금주의, 만몬이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 특별히 요즘같이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 만족이 최고의 선이잖아요. 자기 만족. 절대 진리를 다 부인하고 자기 만족만이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사랑으로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말이죠, 듣기보다 싫은 그런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좋아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다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요구하는 회복에 대한 모습이 말이죠, 사람들이 반길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찬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날 좋아하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아하지 않아요. 저 또 그 소리 한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래서 뒤따른 말이 뭡니까?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런다고 흔히 나오는 말이죠. 그런다고 뭐가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결국 사람들 관심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밥과 물질, 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과연 내게 유익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나에 무슨 유익이 있냐를 묻고 있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말이죠.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7절 하반절에 관원들에게 종이는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론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회복에 힘쓰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악에 따른 징계는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힘쓰다가 세상에서 받는 멸시와 미움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이 받는 멸시와 미움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4절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세상은 나를 무시할지라도 오직 내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를 마태복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찾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가는 이들이 적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추구한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회복에 힘을 쓰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또 고난도 받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이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어떤 인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평가만 기다릴 뿐이죠. 예전에 개척을 하고 개척한 그 해인가 그 해인가 부목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분열이 발생해서 거기에 장로 한 분과 권사 한 분 또 집사 몇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청호동에서 매일동에서 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 그 장로님 가족과도 우리가 친했었고 그 집도 딸이 둘, 우리도 딸이 둘, 그래서 애들 많이 우리 애들 챙겨만 그랬기 때문에 친했죠 여러모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결국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결국 내가 다른 교회에 어려움을 두어서 우리 교회가 배부르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오시지 말라는데 이들은 계속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고 한 달째 되는 때에 설교하다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한결같아야 된다. 잘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힘들 때는 또 금방 분열되고 힘들어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순간
아차 싶은 거죠. 아차. 근데 이게 그쪽을 보니까 그 장로님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그동안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떠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민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내가 주변에 하니까 다들 나보고 바보 같다는 거야. 하나님 주시자는 왜 네가 발로 차냐. 장로면서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오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저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잘한 것 같아. 내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언제 교회가 성장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느냐. 뭐라 하셨을까? 성장 안 해도 된다고. 이건 기억 안 나? 선생님? 이거 네. 내가 한동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뭐라 그랬을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이 뭐라 하셨을까? 이게 성장했다. 일단 그냥 뭐 이런 마음 주셨어요. 교회는 성장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지 성장이 교회 목적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성장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벅차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내가 평가한다 그러시고 그래서 계속 이곳에 이렇게 때는 경원이만 데리고서 그런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바탕이 그거죠. 교회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멸시를 각오해야 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 이 같은 삶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에 대해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일꾼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말이죠. 사울과 싸울 때에 자기 그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그러죠. 아, 저 물을 누가 내게 떠서 먹여줄 거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두 장수가 사울이 적전에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퍼와. 다시 또 그 적전에 뚫고 나와서 다윗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그 물을 쏟아버리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다윗의 말이라면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가 가서 물을 퍼다가 뚫고 나오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다 담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꾼의 자격, 바로 깨끗한 그릇의 모습.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놓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라면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일꾼의 좋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좋은 역할은 백성의 회복에 있다는 것.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있다. 결국 어떤 세상에서 동일한 성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일꾼들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을 힘쓰는 자들은 결국 세상의 추구한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하지 못한다. 더 심하게 말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간다. 세상의 인정평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나의 신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보상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이번 주에 또 함께 감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닮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를 깊이 여러분 묵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그런 자세에 된지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의 회복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때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평가가 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보상을 주목하며 우리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권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내 삶 가운데 내 유일한 전부 최선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진실로 주의 말씀을 무엇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진실로 내가 더욱더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 십자가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갈지라도 끊임없이 회복에 대해서 힘쓰게 만들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역사요 주시옵소서. 이 같은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내 신은 여호와께 있고 내 복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즉 하나님을 주목하고 조진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쟁력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힘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때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떡일적으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이상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서 책임지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내 신은 여호와께 있고 내 보응이 여호와께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내 어떤 나의 안위가 아니라 내 주변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며 힘을 쓸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록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노래 성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정이 왜 안 합니까? 수업 있어가지고 연락이 왔어. 예배가 어렵다고 설교가 어렵다고 오늘 좀 쉽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라야? 아쉬워라야? 아쉬워라. 아쉬워라. 아쉬?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유튜브의 회복TV 여러분 많이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달력을 가구별로 하나씩 여러분 벽다닥 하나, 다섯 두 개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감사무예를 읽어보시고 자 금주함성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주인되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되기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도움을 베풀어서 그 끝까지 일으키게 하리라. 오늘 점심을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한 번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점심.